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표적이고 표대이고 목적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과 내가 없는 그리스도만 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를 향해 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과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고, 우리 강단 메시지 첫 번째 달라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죽음과 생명의 싸움이에요. 죽음과 생명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죄의 싹시기 때문에 가장 추악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죽음의 모습은 썩는 것으로 나타나요. 썩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체가 썩을 때 여러분 아름답지 않죠. 시체가 썩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죠. 냄새 중에 가장 지독한 냄새가 뭐냐면 썩는 냄새, 썩는 것. 그리고 가장 더러운 모습이 뭐냐면 썩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체가 썩을 때 그 안에 구데기도 있고 온갖 파리도 꼬이고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더럽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죽음을. 썩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의 모습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보다 더 추악한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죽으면 썩게 되고 가장 역겨운 냄새와 추악한 모습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에서는 육신의 모습을 더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썩어져 가니까. 그 썩어져 가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묻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모습이고 썩는 모습이에요. 이 옛사람 죄와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무덤에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사됐다는 말은 세 번역에 뭐라고 되냐면 무덤에 묻혔다. 우리 옛사람 무덤에 묻혀야 돼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여러분 계속 무엇을 나타내냐면 썩는 냄새를 계속 나타내요. 썩는 냄새. 옛사람에게는 계속 썩는 냄새가 나고 썩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이 죽음은 아주 가장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은 하나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싸움은 죽음에 대한 싸움인데 무엇을 이기는 싸움이죠? 죄와 죽음을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에 묶이고 죄에 묶인 이 땅이 가장 역겹고 추악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추악하고 역겨워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은 전부 다 역겨워요. 생명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역겨워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은 가장 추악하지만 생명은 가장 아름다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썩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이전에 여러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 안에 갇혀 있었죠. 죽음이 왕노릇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 은혜가 왔어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어지고.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썩지 않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썩지 않는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도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그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생명은 썩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은 아름다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이 뭐냐면 우린 썩을 것인데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게 생명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새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이라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것.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썩지 않습니다. 아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은 죽음과 생명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시작과 죽음의 시작은 뭐냐면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말을 다 차단하셔야 돼요. 사탄의 말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말을 허용하면 죽음과 썩음이 들어와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사탄의 말이 들어왔어요. 사탄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의 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전에는 어떻게 보였죠? 사탄의 말이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으로 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의 말이 들어오니까 죽음으로 보였던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보암직, 먹음직, 슬기롭게 할 탐스럽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과 썩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보게 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과 썩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에서 저 아름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큰 힘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사탄 죽음은 하나예요. 하나. 죄의 원인이 뭐죠? 사탄이에요. 누가 죄 짓게 한 거죠? 사탄이. 맞습니까? 그리고 죄의 값이 뭐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탄, 죽음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거는. 그래서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부 다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도 뭐라 그랬죠? 죽음이에요. 죽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으로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길 원하는데, 두 번째 죽음과 생명의 싸움은 뭐냐면, 여러분, 선악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죽음과 생명의 싸움이 뭐냐? 여러분, 죽음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게 죽음이에요. 그게 죄예요. 선악의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첫 번째 죄가 뭐냐?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죄.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지은 죄가 뭐죠?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 하나님부터 독립한 것. 아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부터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와 가장 큰 죄가 하나님부터 독립한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살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사단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된 거. 내가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 이게 죽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여러분, 사탄은 선한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부터 독립하게 해요. 선한 게 뭐죠? 윤리, 도덕, 인권 이런 거. 여러분, 기독교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권,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죠. 교회에서 그거 이야기한다고 지금.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은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지역과 나라마다 다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적인 것 갖고 이야기하죠. 그들도 율법주의.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 요거 여러분이 성경적인 것 가지고 성경 가지고 사단이 역사예요. 성경 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죠. 종교는 뭐냐? 자기 숭배 사상이에요.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 이게 종교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지금 하늘로부터 독립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명나무는 뭐냐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죽음을 맛본 자만이 생명을 구하고 생명의 가치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 오면 이런 기도해요. 살려주세요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바꿔내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또 바꾸세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냐면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요거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있죠. 병든 자 치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치유한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귀신 들린 자 치유하셨죠.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려내셨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 언제 구원받았죠? 병든 자는 언제 구원받았죠? 죽은 자는 언제 다시 살아났죠?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이 말은 여러분, 거기 귀신 들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구원의 역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왜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귀신 들림의 역사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귀신 들리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게 뭘로 나타나죠? 혈기로도 나타나고,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가 뭘로 끌고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죠? 하나님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고, 아,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한순간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죽음의 사건들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죽음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요. 죽음을 맛보는 일들이. 그 죽음을 맛보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지도서로 몰고 가죠. 그 죽음을 맛보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 복음으로 끌고 가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이렇게 기도해요.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그래서 계속 죽음의 사건을 이끌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아, 이것도 너무 이 말도 성립되지 않아요. 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정말 예수를 바라보게 하죠. 그게 오직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깨닫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낯승이 아무것도 아니면 알게 해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면 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의 원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선악나무는 내가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으로 가지만 생명나무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옳고 그름의 원칙이 아니라 생명의 원칙만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죽음을 만드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이 내 안에 죽음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옳고 그름의 원칙이 아니라 생명의 원칙이에요. 생명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 전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 많은 선물들은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어로 설명합니다. 이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안에 그 주석이 달렸는데 그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언어. 그게 뭐죠? 성령이에요. 아멘. 공동 번역에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성령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비를 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옳고 그름을 가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종교를 초월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이 어떻게 맞는 말로 역사하거든요. 아주 정확한 말로 성경적인 것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로 죽음을 갖고 오게 한다는 건 그렇다면 사단의 역사고, 내가 만약 이정수 전사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성령적인 말을 했는데 그 성령적인 말이 이정수 전사님의 마음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배경을 이기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푯대로 정하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3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분,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아멘.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뭐가 갖다 주냐면 죽음이 갖다 준다. 죽음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건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아요. 죽음의 사건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아, 이거 다 배설물이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자기 증명, 이런 거 다 배설물로.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과정을 가게 하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땐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 거죠? 죽음이란 과정을 거쳐서 온 거예요. 이 죽음이란 과정이 거쳐서 오지 않으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아멘.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로잡으셨어요. 그거 알 때 예수의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은 그것을 붙들려고.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잘 들어보세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거를 살지 마세요. 과거. 뒤에 있는 거, 그것을 살지 마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여기 여러분, 뒤에 있는 것에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았겠죠. 근데 그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여러분, 과거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 그건 발판일 뿐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상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게 뭐죠?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의 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꾸 과거.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과거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또 과거. 빠져나오려고 하면 또 과거. 이게 얼마나 큰 죽음을 갖고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죽음은 선악을 아는 나무로 시작하여 불못 지옥에 던져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들은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것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들은 영원히 밤낮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부터 독립하는 거. 내가 주인 된 거.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옥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도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죠. 생명나무가 뭐죠?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되는 거.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게 우리를 향한 결국이에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흘렀습니다. 강 쪽에는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마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냐? 그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생명으로 시작한 자의 결국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먹으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선악의 나무 열매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생명나무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끌려가셔야 돼요. 과거의 것 다 버리고 목표점 우리 그리스도의 주시고 목표점 하나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구나.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읊조리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생명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죠? 이 말씀밖에 없어요. 어제 제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미칠 것 같은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내가 생명 안에 있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이거 자꾸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 안에 있지. 예수 안에 있지. 또 묵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리고 성령님이 맞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냐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로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 하는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넘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승리는 예수를 먹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성령이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뭐죠? 말씀이 성령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사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이건 성령님이시구나.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여러분 성경을 그냥 글로 읽으면 안 돼요. 영이에요.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승리가 일어나요. 승리가.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체험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먹을 때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문제가 오면 육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도 육이에요. 아멘.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준 것은 영이다. 영, 말씀을 묵상하세요. 또 듣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서 성령과 소통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그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간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찬송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승리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